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의 작정과 실행은 일치가 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동안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하셨다면.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럼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그리고 설득력 있게 말씀을 전해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사로, 그 죽은 나사로 비유를 하시면서 거지 나사로가 이제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부자의 상에 이제 찌끄러기를 먹으면서 살았던 나사로입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영광의 나라에 올라가는데 나중에 그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죠. 그래서 지옥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청원을 하냐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사 그들이 좀 믿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대답이 이거예요. 만일에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전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허락해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의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를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들에게 복음이 있다. 선지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들으면 된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나사로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그에게 가면 죽었다 부활해서 그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인 것입니다. 30절의 말이. 그랬더니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구약의 성경이거든요.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니까 구약의 성경만 있을 때입니다. 그들이 이 성경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스스로 어떤 믿으려는 어떤 것을 통해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자들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믿음을 발휘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자체가 우리 안에서 나올 수가 없죠.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우리는 믿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택정함을 받아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선물로 계시의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믿는 것이 특별한 것인데 이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성 자체는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뿐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듭난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듭난 믿음의 이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건 놀라운 신비지. 이것을 어떻게 사실은 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나는 믿게 되었을까? 이 사실이 어떻게 믿어지게 되었을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잘못되었고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믿음 좋은 분들이 이야기할 때
그런 내용이 성경에 어디 있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가? 설교자가 어떤 설교를 할 때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검증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어떤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거기에 있는 그 성도들이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 상고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과연 그러한지를 상고하니라 라고 하면서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성경적이었는가를 그들이 검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칭찬을 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성경적이었는가를 계속 검토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조건 TV를 틀었을 때 탁월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 그 은혜 받았다가 대부분 감동받았다. 또는 동감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성경적이었나를 여러분들이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을 때는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말씀으로 주어졌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그 자리에서 깨셔야 됩니다. 깨시고 그 계시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계시 의존적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우리 자신도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죠. 내가 과연 어디서부터 와서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인생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도대체 이 땅에 문제가 있는데 행복이라는 사람들이 목표를 지향하고 살아가는데 행복하지 않은데 도대체 문제는 무엇인가? 정치가들은 정치를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교육가들은 교육을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해답을 던져주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아무리 탁월하게 진행이 돼도 이 세상에 여전히 피폐한 자들이 있고 고통받는 자들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 덩어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근데 성경을 통하여 봤더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라는 진단이 나온 것입니다. 죄구나. 하나님을 반역한 죄.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서려고 했던 죄. 그것을 어디서 깨닫는가? 바로 계시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는 내용 중에 오늘 아침에도 예정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교회에서 잘 이야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논쟁거리가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굉장히 반감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폭력적인 분이죠? 나의 삶을 다 예정해놨다면 그런 어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정론이 뭔지 모르니까 또 설교자들도 잘 모르니까 얘기도 못하고 잘 설명도 못하고 누가 물어보면 대답도 못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우리의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니까 모든 것들이 예정하심이었고 거기에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이 하나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은 그 분의 뜻을 이루어가시는구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한 기본적인 그 교리죠. 그 교리가 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들을 누군가에게 소개하려고 할 때 탁 막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었지? 은혜는 받는다고 했는데 누군가 이렇게 툭툭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것이죠. 대체 내가 어떠한 내용을 믿음의 내용으로 붙잡고 있었나? 그만큼 여러분 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리를 우리가 쭉 해가니까 첫 번째 오늘 웨스터민스터 교리에서 질문 네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알아야 우리의 삶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질문사를 제가 읽고 답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존재하고 계시며 그 본질 안에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리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리를 해보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이 영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이 계시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한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 중에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 중에 영적인 존재, 천사가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만지거나 잡혀지거나 경험되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너에게서 얼굴을 돌이키리라. 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오. 하나님의 눈으로 너희를 보시리라. 하나님의 눈과 코와 입과 손과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굉장히 이렇게 덩치가 크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주에 어딘가 존재하는 굉장히 거인과 같은 분이 하나님이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사람들은 신뢰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은 다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하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이해를 돕고자, 이해를 돕고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속성을 인간적인 속성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해하니. 그래서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죠. 여기도 계시지만 미국에도 계시고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거기도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받을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이유는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계시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볼게요. 예수님은 영이십니까? 육이십니까?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실까? 육이실까? 다솔자매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영이실까요? 육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100% 영이시면서 100% 육이세요. 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요? 100% 영이시면서 100% 육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육신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육신으로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지금 계세요. 재림하실 거예요. 그 부활하신 몸을 재림하시게 되는데, 그 예수님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께서 이제 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는 예수님이 안 계실까요? 이곳에는 무엇으로 계실까요? 영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영으로. 영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계시는 것도 맞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니까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영으로 계시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천주교는 그들이 성찬을 할 때 우리가 떼는 떡과 잔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믿습니다. 화채설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게 지금 카스테라와 또는 포도주가 있는데 성찬의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떼서 먹을 때 이것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신부들이 성찬을 하다가 아주 재미있는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환자가 먹다가 이제 삼키지 못하고 뱉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그것을 주워다가 먹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예수님의 실제 피라고 믿기 때문에. 실제 피로 믿습니다. 그들이 성찬이 끝나고 나면 그들이 성찬을 미사라고 하거든요. 미사. 이 미사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예배가 보통 다 끝나고 나면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성도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만 남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흩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명했던 단어가 미사입니다. 미사하면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돌아가고 믿는 사람만 모여서 이제 성찬식을 진행하는 예배가 끝났습니다라는 그런 단어가 미사인데 그 미사를 드리고 나서 남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실제 피와 실제 살이 남았습니다. 천주교에서 그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실제 피고 실제 몸으로 그 사람들을 믿잖아요. 어디다 묻을 것 같아요? 보통 천주교 가면 무슨 상이 있죠? 성모 마리아 상이 있죠. 그 뒤에다 이제 붓게 됩니다. 근데 천주교는 이렇게 믿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몸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성찬을 할 때 떼는 떡과 마시는 잔에 성령께서 영으로 임재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영적 임재설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임재설. 그리고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살을 상징하는 상징설로 믿습니다. 화채설이 아니고 영적 임재설 그리고 상징설. 우리는 그렇게 성찬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영과 육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도 마찬가지로 영으로 계시죠. 자, 두 번째는 무한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무한광대한 그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분께서 알려주신 것만
그것에만 기대어서. 하지만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모든 지식은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것으로 부족한데요가 아니라 이미 이것으로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존재와 완전함이 있어서도 무한하십니다. 그분의 존재와 완전함이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만 하나님은 지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어느 곳에나 편지하시죠. 제가 옛날에 그 중고등부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03년도에 제가 잠깐 아내랑 그 컴퓨터를 배우는 홈페이지를 배우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 당시 한참 그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대학에서 강의할 때 이제 가서 듣게 되었는데, 그 창원대학교 그 교수님이 그 당시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 당시까지는 이렇게 핸드폰이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때 그 최근에 그 기업들이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눈이 띄어져 있어 그것을 지금 삼성이나 LG나 시도하고 있다. 그 당시 홈페이지라는 것은 메인 서버가 있어서 작업을 하려면 항상 거기 가서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간에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그 당시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한국 내에. 그런 유비쿼터스. 근데 그 유비쿼터스라는 단어를 제가 딱 들었을 때 신학 공부할 때 들었던 것입니다. 신학 공부할 때 유비쿼터스를 내가 들었는데 그 단어가 그였거든요. 하나님의 편지하심.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비쿼터스를 그 당시에 시도를 할 때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인간이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구현해낸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유비쿼터스의 세상인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간에 접속만 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열려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펼쳐졌을 때 굉장한 유익을 주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창조는 창조가 아니라 모방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모방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어디나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우리의 예배를 받고 아프리카에서도 우리의 예배를 받고, 그리고 그분은 끝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품과 본질, 그 모든 것들이 무한하시고, 그럼 하나님의 사랑도 여러분 어떨까요? 무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무한하세요. 우리 인간은 사랑이 제한되어 있죠. 아무리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도 계속 말을 안 듣고 속상하게 하면 어느 순간에 미워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도 무한하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 그분은 계속해서 너희를 용서하신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내치고 저주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분. 그 용서가 무한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영원하시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또 불변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은 한 번도 꺾인 적이 없다.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계속 동일하게 변함이 없이 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변했던 건 우리고 실패했던 건 우리지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그 신실하심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그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그분의 약속이 얼마만큼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켜졌는가를 보여주죠. 오늘 아침에도 언급이 됐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자리에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할 것도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내가 너희에게 짐승의 옷을 입혀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통하여 너의 죄와 허물을 덮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미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죠. 약속했던 것들이 하나도 변함없이 성취가 됩니다. 구약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또 처녀의 몸으로 너희의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예언도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신실하시게 그분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앞으로 계속 이뤄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뒤에 보니까 그 본질 안에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리가 있습니다. 그분의 본질 안에 여기 보면 이제 공유적 속성이
속성도 있고 비공유적 속성도 있습니다. 이것도 신학적인 용어인데,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누시는 속성이 있어요. 그분의 본질인데, 우리를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실 때 우리도 그 모양을, 그분의 성품을 갖도록 창조하신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기에, 이 중에는 여기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 공의, 선하심, 진리가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공유하시는 속성일까요? 거룩함. 거룩함이 어떻게 공유적 속성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내가 전능하니 너희도 전능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공유될 수 없는 속성이에요. 내가 전지하니 너희도 전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누길 원하시는 속성입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시간이 없어서 빠뜨렸지만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그분의 자녀. 이게 창조의 목적이거든요. 흠이 없다라는 것은 재물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재물은 흠이 없어야 되는데, 구약의 용어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재물로서 드려지길 원하시는 것이죠. 너희 삶이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 너희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인데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제 구별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세상의 더러움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근데 그것으로 다 표현되지 못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찬양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 천사들이 날개가 6개가 있는데, 두 날개로는 이제 눈을 가리고, 그 영광이 너무 찬란하니까. 그리고 두 날개로는 이제 또 날고, 이렇게 되는데, 그 천사들이 어떤 찬양을 하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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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런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천사들의 찬양을 우리가 오늘날로 번역을 해서, 구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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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이여. 이렇게 하면은 뭔가 안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굉장히 그 영광스러운 본질의 모습. 그 나라에 가면 우리도 회복되게 되겠지만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분의 본질인데, 그 본질을 우리 가운데 함께 나누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제 구별되었다까지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세상의 더러움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흠없는 재물로서의 우리의 삶,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규정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지실 것입니다. 이런 거룩함. 또 하나님은 지혜롭지만 우리는 지혜롭지 않죠.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서 한치 앞의 일도 알 수 없어 늘 불안하고 근심하며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뜻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무슨 말이냐면 이 대목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해서 늘 염려하고 불안하여서 걱정하는데, 기도할 때에 너희의 삶의 전체를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 삶에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평강을 주시겠다. 금요일날 축구 보다가 굉장히 화가 났는데 밤 늦게까지 축구를 봤는데 졌더라고요.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긴 게임을 되돌려서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결과를 안다라고 생각했을 때 불안하지 않죠. 그 과정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골을 한 골 먹어도 나중에 이긴다라고 우리가 결과를 알고 나면 지금 골 먹었지만 또 회복할 거야. 우리가 승리할 거야. 에베소서에서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은 어디냐면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그 24장로들이 우리들이거든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 보좌 곁에 둘러서 있는 장로들의 무리 중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무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았을 때 우리 인생을 과연 염려하겠는가? 잠깐 일어나는 염려되는 사건이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 마침내 그 나라에 우리가 입성할 것이다를 아는 것이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흔드는 일이 있겠지만,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지각이 지혜거든요. 그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신다.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그 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길이 가장 지혜로운데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잖아요. 다른 것들 다 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주십시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 있는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죠.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없어서. 능력, 이것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능력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장 최고는 바로 구원이죠. 구원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죽은 존재거든요. 미국의 어떤 설교학 교수님이 학기 중에 항상 이런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설교학을 배우는 친구들을 데리고 무덤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 무덤에게 설교를 해보십시오. 아이들이 막 준비한 설교를 하죠. 여러분 여기에 살아난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설교해도 살아나지 않죠. 죽은 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노력해서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죽어있는 존재,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 에스겔 47장, 42장부터 쭉 보면 어떤 광경이 있냐면 성령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가시는데 그 골짜기에 마른 뼈가 허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마른 뼈에게 외치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여 에스겔이 외치자 그 뼈마디가 붓기 시작하여서 몸을 이루고 그 이룬 몸에 심줄이 돋고 근육이 덮이고 나중에 보니까 큰 군대 같더라. 어떻게 죽은 뼈다귀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을 갖췄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 그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곧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그분의 공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이 부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죄를 무조건 용서하지 않으세요. 죄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선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죄가 그냥 덮어진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심판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데 어떻게 죄인을 용서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을 잠깐 보시면 23절에서 26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26절에 곧 이때라고 말하는데 이때가 어떤 때냐면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때를 말하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두 가지 의를 나타내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26절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다. 두 가지의 의로움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만큼 의로우신 분인가를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의로우신가? 죄악에 대하여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죄에 대하여 심판할 수 있는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세요. 자기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게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의로움이 가능한가?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속량, 그 속죄의 제물로 드리시고 창세기 3장에 말하는 것처럼 짐승을 죽여
그 가죽을 덮어 죄를 덮은 것처럼 자기 아들을 죽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의 죄를 덮는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남아있죠. 이게 없어질 리가 없죠. 근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렇게 덮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덮어버리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의 죄를 내가 멀리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값을 치러내신 것입니다. 화목 제물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공의를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선하시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께 나오는 모든 것들은 선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악한 사단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선한데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 악의 창조자가 되십니까? 이미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악한 사단이 와서 그들을 유혹했는데 그럼 그 악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대두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아주 탁월한 존재를 창조하셨는데 그 피조물 중에 하나가 천사죠.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면서 간혹 가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는 육신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성경을 보니까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영적인 존재들이. 근데 그 영적인 존재의 탁월함은 우리 인간들에게도 부여된 것처럼 자유의지입니다.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 자유의지. 탁월함들이 그들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이미 반역하죠. 자신들이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은 반역한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의 조장자가 아니라 아주 탁월하게 창조한 그 천사의 타락, 그들이 결국 악한 사단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또 탁월한 인간을 유혹하여서 자기의 자녀로,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은 하늘에서 떨어질 때 보면 루시퍼 혼자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군대를 동원하여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군대를 통해서 움직여요. 사단을 여러분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조직력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움직입니다. 탁월하게 움직이죠. 우리가 그들을 대항하여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마지막 날에는 무적행에 갇혀버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잠깐 풀어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춰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예요. 하나님이 왜 악한 사단의 영을 지금도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만큼 심판받기에 합당한지를 드러내기까지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범위 안에서만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욥기에 보면 사단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죠. 내가 욥을 좀 시험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조성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분께서 나온 모든 것들은 선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뜻들도 선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마지막 날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 선이 내가 원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함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죠. 진리.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원천이 되어주십니다. 진리라는 것은 보편타당한 법칙 아닙니까? 시대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어느 시대든지 어느 곳에든지 보편타당한 법칙,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의 그 진리 되심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들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고 진리가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기대어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주 하나님. 그 하늘에 계신 분이 하늘에만 계시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그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경외하시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